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쭈었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엔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반듯하고 앞길이 밝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다 해서 그것만으론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달려왔겠습니까? 동료 관리들의 눈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부들과 세리였으니 다들 무시했겠지만 그 사람은 달랐던 것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네요. 예수님께 묻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혼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여쭌 것입니다. 그는 노력하여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고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결단하고 행하여 안 된 것이 없었을 테죠.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았지 싶습니다. 그 젊은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뇌하고 영생에 대하여 탐구하는 젊은 관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관리를 사랑하셨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는 자신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부족했던 거지요. 역시 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물질에 대한 애착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 젊은 관리는 이를 뛰어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것이죠. 결국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는 별반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적인 데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참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뇌하고 갈등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나를 복종시켜야겠는데 이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었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주님께 당당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남보다 좀 더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랑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끊지 못한 습성일 수도 있고 고집과 아집 등 무엇인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팔아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 관리는 머리를 긁적이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고민도 하고 근심도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팔아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어 주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부족한 것을 안고 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고뇌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었지요. 신앙인은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도 귀하여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관리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그의 영적 실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결정적인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더 이상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